사랑합니다. 사실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을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 인근 이웃교회에서 확진자가 제법 많이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바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뜻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이곳에 다 모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원했는데, 그리고 3월부터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로 파송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밤을 보내면서 정말 은혜롭게 3월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참 많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또 어린이 보육시설도 많고 학원도 많습니다. 또 소규모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형편과 마음을 더 많이 공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일산교회가 이 지역이 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교우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피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줄로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다니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마음 아프지만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계명 강해를 하면서 반드시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바짝 정신 차리고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지도자와 2명의 지도자, 그 두 부류 가운데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완전히 판이한 결과를 가져왔죠. 현실 인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지도자들에게 현실이란 강력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렙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경험한 간증, 그 기적에서 오죠.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요? 과거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과 1명의 차이, 10명과 혹은 2명의 차이, 그 차이는 나를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확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확신의 노예가 됐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확신에 치우치고 빠져있죠. 내가 보는 안목이 정확하고 내가 보는 현실 인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가진 그 자기 인식의 노예가 되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마저도 노예의 땅으로 바뀌고 말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가나안의 노예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를 건져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자기 확신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도 노예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선물 같은 현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지도자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반갑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죄인들이 첫 번째 가져야만 할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셨는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멸시받으실 분이십니까? 그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께 내가 멸시라고 하는 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처절하게 멸시를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기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멸시하려 해도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당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유가 있죠. 이 백성 중에 내가 많은 이적을 베풀었거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망령되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벼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신 것 맞습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많은 이적을 베풀었거늘, 그렇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바로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세상 어느 신이 애굽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세상 어느 신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반석을 깨트려 물을 냈습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습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기도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신광야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의 역사는 전부 다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는 현실만 보여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은 온통 원망할 내용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해석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가나안은 선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으신 이후에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을 보낼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거대한 백성, 큰 백성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았어요. 전염병에 걸려 다 죽여버리고 커다란 나라를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는 말이요? 아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 말 들었다고 오물 뒤집어 쓴 것 같을 리 없죠. 커다란 백성을 만들어 너에게 주겠다. 커다란 백성이라는 말이 제 얼굴을 너무 뜨뜻하게 하는 오물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커다란 백성 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은 백성을 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백성을 원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엄청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커다란 민족 주마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커다란 백성 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반어법을 쓰고 계신 거죠. 너희가 지금 본 현실이 견고한 성읍의 커다란 민족들을 보고 무너지니, 그래 너희가 그것들 따위를 보고 무너지니 내가 너를 커다란 백성 만들어 주마. 전 그게 반어법으로 읽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크기를 가지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숫자를 보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커다란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우리가 커다란 민족 보고 좌절했기 때문이죠. 애굽이 커다란 민족이었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 커다란 애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애굽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커다란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가진 그 백성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주리라 미래형으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를까요? 내 집에 있는 우리 자녀를 큰 사람으로 기를까요? 할 수 있으면 명예가 높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까요? 저는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집에 있는 제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사람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졌던 아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한 노예들을 불러다 가나안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의 반대, 우리가 실패한 이유의 반대, 커다란 것 보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로 길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익숙합니까? 학원 가라서 밤 늦은 시간까지 학원 버스들이 많은 걸 봐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큰 아이로 만드는 것도 귀하지만 믿음 가진 자녀들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거대한 나라 애굽을 거꾸로 들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거대한 땅 가나안 사람들을 꺾으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실 거다.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순결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로 자라게 만들려면 부모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대단한 재정을 들여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듯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려면 그 이상으로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 강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을 내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믿는 그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새로운 자녀들을 맞으셔야 할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 되기 원하세요? 나름 그림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생님은 그 어떤 때에도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부모,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자녀들은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말을 듣고는 납작 엎드려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죽이시면 여태까지 구원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다 우스갯거리로 전락되고 말 겁니다. 여호와가 애굽에서 데려 나오긴 했지만은 가나안에 데리고 갈 힘이 없구나. 여호와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무능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나요? 이걸 말이라고 해요. 그 말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모세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그러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멸시당한다고요? 우리가 안 믿을 때. 우리가 안 믿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나무에 새기고 돌에 새겨놓은 그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살피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여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요. 참 멋있는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크신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권능 안 베푼다고 하셨어요? 권능 베푸시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있으세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가나안도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권능이 필요한 거죠? 지금 눈앞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보내는 권능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때도 또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보낼까요? 그럼 우린 뭐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권능은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마지막 기도의 말, 인자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신 그 큰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인을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권능을 바라보는데 그 권능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 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십자가 안 바라보니까 부름받아 놓고 쓰임받지 못하는 처절한 결과를 얻게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처절한 십자가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멸시가 아니라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